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그동안 폭염과 폭우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여러분들 각 가정에 피해는 없으신지요? 비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왔는데 소개를 잠시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산 서부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부산 서부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때 학생반 활동을 같이 했던 우리 정재현 집사님과 그의 아들 그리고 우리 아버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옆에 분들 쳐다보시면서 여리고야 무너져라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쳐다보시면서 여리고야 무너져라.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종류의 여리고성이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면에 드리워진 그 여리고성,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리지 않는 그 여리고성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져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놀라운 말씀, 여리고성이 함락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이 난공불락의 성이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 내린 사건을 여호수아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2025년 7월 19일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가? 이러한 영적인 법칙이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 세 가지의 이유를 통하여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형성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쌍벽처럼 올라와 있는 이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되고 제일 높고 제일 강한 성으로 알려졌었던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외성은 성벽 두께가 약 1.8m 정도였기 때문에 차 한 대가, 자가용이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넓이였고, 또 내성은 두께가 약 4.5m 정도였기 때문에 차량 2대 이상, 2대 내지 3대 정도가 다닐 수 있었던 그러한 넓이를 두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벽의 높이는 9m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약 오늘날의 건물의 높이로 본다면 약 4층 내지 5층 정도의 건물의 높이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둘레는 약 8에이커 정도여서 약 1만 평 정도의 규모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의 설계된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튼튼하게 그 어떤 적들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견고한 성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그 시대에 굉장히 그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도 뚫기 힘들어 보이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전투력과 군사력과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우리들이 흔히 알기로 믿음의 장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주요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무너진 것은 분명한데 어떤 믿음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믿음은 믿음인데 우리가 과학적인 이치나 또 합리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 그냥 이 여리고성을 6번, 7번, 13번 이렇게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은데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과 생각으로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음으로 그 성이 무너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믿음이 그 기적 같은 일을 이루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언약에 기초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너희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총 한 번 쏜 적 없고 활 한 번 당긴 적이 없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여호수아 전반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네 손에 붙이겠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 전쟁은 끝난 거구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위대함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살펴볼 수 없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결과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위대하심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여리고 성과 백성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일들에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일들에도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나에게 맡겨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여러분들께서 나아갔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는데도 내가 내 스스로 그 결과를 이루어내겠다고 무작정 달려간 결과는 반드시 백전백패의 쓰라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무엇을 지켰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내가 준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칙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행동하였더니 뭐가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인간의 의도 포함되지 않아요. 거기에는 그 어떤 인간의 전술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과의 언약 없이 하나님과의 약속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정말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살벌하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외롭게 영적인 투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거대한 산처럼 크게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물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 저와 함께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주님께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라고 여호수아 6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리고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긴장했기 때문에 뭐하고 있어요? 문을 닫고 바짝 이렇게 긴장한 모습을 성경의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쨌든 무섭긴 하지만 철저하게 한번 방어해 보겠다라고 하는 준비태세가 강렬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원래 철옹성인데다가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방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굳게 닫힌 문도 하나님께서 열고자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열려지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착고가 풀려지고 쇠고랑이 벗겨지고 굳게 닫힌 감옥들이 스르르 열려졌던 기억을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 기억을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시자 굳게 닫혔던 인간이 꽁꽁 걸어 잠궜던 그 문들이 하나씩 스르르 열려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그것을 뚫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청년들이 밤숲에 모여서 놀다가 밤나무 밑에 둥그렇게 앉아서 이제 찬양도 부르고 노래도 하고 잠시 서로의 얘기들도 나누면서 하다가 목사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고 또 하늘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는데 도대체 아직도 저희들은 믿음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청년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시 고민을 하시더니 밤나무 밑에서 떨어진 알밤 한 톨을 주워 들고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께서 질문을 던진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뭐가 보이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네, 밤이 보입니다. 그 밤에서 자네는 뭘 볼 수 있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 안에는 비타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그 청년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너머에 어떤 것이 보이지는 않나? 라고 목사님께서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그 외에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요? 라고 그 청년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안에 우람한 밤나무 한 그루가 보이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가지들과 잎사귀들과 주렁주렁 열린 우람한 밤나무가 이 한 톨의 알밤 한 가운데서 보여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한 알의 알밤에서 그 한 그루의 건강한 밤나무 한 그루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속에서 이미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언약에 기초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치를 넘어선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두 번째 무기는 이치를 넘어선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또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전운이 감도는 그런 전쟁터와 같았던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기록하고 6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어떤 작전 명령을 내리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작전 명령은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작전 명령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작전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6일 동안 뭐 하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성을 몇 번 돈 후에? 7번 돈 후에 큰 소리를 질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은 너무 엉뚱한 말씀인 것 같다. 어떻게 성을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희가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여요. 특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말이 안 되는 합리적인 이치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참 희한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살아온 삶의 역사가 이치를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미래를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가지고 그들의 미래를 판단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하나님을 맹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언약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그대로
그들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치를 따르지 않았고 언약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치를 넘어선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리고성의 함락작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87년 7월 12일자에 보게 되면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무엇을 순종한 결과로 무너진 것이다? 명령을 순종한 결과로서 무너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거나 주춤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쉽게 순종할 수 없거나 주춤거리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첫째는 나의 능력 밖의 일을 시키실 때. 나는 여러 달란트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는 정말 하나님 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때가 있어요. 능력 밖의 일.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떤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저희들이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 두 가지에 다 속하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의 밖의 일이었고 또 나의 생각과도 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치를 넘어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명령은 그냥 하는 사람들의 그냥 전쟁의 일반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한 전술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그들이 전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튼튼한 밧줄을 좀 준비해서 좀 사다리를 좀 준비하고 화포를 대기에다가 좀 쏴대면은 활을 쏘고 군대를 잘 정리해서 어떤 작전에 따라서 진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어떤 작전 명령이 주어졌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 쉽게 순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들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성을 돌다가 나팔 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지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냥 생각으로 볼 때는 정말 한없이 어리석고 무력한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한 유학생이 영국에 유학을 가서 화학을 케미칼을 전공하게 되었는데 한 학기가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방법을 화학적으로 설명하시오. 화학과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 학생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방법을 화학적으로 설명할 공식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을 하다가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석탄을 팔아서 그 대금으로 알코올을 산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복잡한 화학식을 적으려고 하니까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간단하게 석탄을 팔아서 알코올을 산다. 알코올을 얻을 수 있는 획기찬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답을 적었는데 교수님 답에 대해서 점수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점수를 주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나름의 그것도 나름의 생각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뒤집어 보면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풀려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의 고리들이 참 많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수긍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과학적인 논리와 이치로 그것을 적합하게 세팅해 놓고 그 구조에 따라 이해하려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하는 그 함성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집약된 소리인 거예요. 약속된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터져나오는 함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함성이 질러지기 전에는 절대로 됐어요? 소리를 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입에서 아무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을까? 이것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여름이라서 너무 덥잖아요. 37도, 8도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그 폭염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이 한국적 더위도 더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막적 기후에서 40도, 43도, 45도가 올라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 매일 한 바퀴씩 돌려고 하면 너무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바퀴 실컷 돌고, 여러분, 한 바퀴 돌고 오셔가 땀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하는 일이야, 이거. 한 바퀴 돌고 나서, 야, 성 가까이 가가지고 금이 조금이라도 갔는지 안 갔는지 한번 보고 싶고, 안 그렇습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이건 우리가 돌았는데도 아무 그 일의 결과가 없다면, 이거 완전 헛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셋째 날에도 한번 금이 조금이라도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막 그러는데, 보면 볼수록 어때요? 성은 더 견고하고, 더 튼튼하고, 더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강해 보이고,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우리 정말 헛수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6번 담그는 그 순간에 생각했던 모든 생각이 교차되면서 7번까지의 그 약속된 언약의 시간까지 가기 전까지의 얼마나 많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왔을까?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인 거예요. 6일을 계속 돌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그들의 믿음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하, 저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도 보일 것이고, 야, 저것들 요단강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좀 두려워했더니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싸울 기세도 않고 그냥 성만 졸졸 돌면서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있네. 이런 조롱의 비웃음의 얘기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늘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거나 보여질 때에 우리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또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여 침묵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환경과 이해 타산을 넘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되지 않은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그 약속된 소리 함성을 지를 타이밍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불 수 있는 특권을 준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양각 나팔을 짧게도 불고 길게도 부는데, 그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이 길게 그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질 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제히 연합된 소리로, 한 목소리로 와 하는 소리와 함께 진동처럼 이제 그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외쳤을 때 난공불락의 그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견고한 장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 홀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문제들이 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며 같은 믿음 안에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절묘한 타이밍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믿음의 함성을 울려 퍼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100%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언약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호와의 궤 혹은 법궤라는 그 단어가 10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해 주느냐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와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언약궤라고 하는 상징적인 매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매일 메고 성을 한 번씩 돌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어떤 확신이 들었을까? 여리고성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없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여리고성일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기도가 터져 나왔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능력 없이는 결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희는 더 이상 이 성을 돌 수 있는 힘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그들은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돌았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와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서 점점점 확신되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의 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 정말 무너지지 않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이 난공불락의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인 싸움이든 삶의 고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이든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100%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리비엔드 헤랄드 1900년 10월 16일자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결과로 어떤 사람도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음 주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